할렐루야. 네, 행복한 수영로 교회에 주일 예배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차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유년부 친구들과 동생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5월엔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날이 많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갖고 싶은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받기만 하는 것이 너무 좋지만 우리도 예수님께 받는 사랑을 전하여 어디서나 늘 사랑받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도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어른들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꿈이 잘 자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산과 경남 76개의 초등학교에 썰트라는 학교 기도 모임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을 통해 우리가 변하게 하시고 나쁜 행동과 나쁜 말이 사라져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웃게 해주세요. 또 기도 모임을 방해하는 것들에게 우리가 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규현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열리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월 어린이 주일 맞아서 우리 유아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신약시대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이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3부에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이 15명입니다. 김서후 외 14명 부모님들 안고 일어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자,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경건한 본을 보이고 또 교회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이 어린 영혼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진리로 양육되게 하시고 성장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부모의 경건한 모범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탁월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정하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이나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공지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김사랑,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 된 서예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 된 박하랑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 된 정찬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 된 김예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 된 이혜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 된 김소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 된 김현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 된 안하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 된 안사랑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 된 허윤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 된 이시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김서후 외 14명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영로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잠시만 앉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두 자녀가 오늘 5가정이 있는데요. 두 가정에게 우리가 우리 교회가 생애 첫 통장으로 100만 원을 드리고 베이비 박스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자녀 가지고 있는 한 가정 대표로 김사랑 우리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가정 한번 일어나시죠. 일어나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드릴 겁니다. 김사랑 앞으로 오세요. 오케이, 야, 그죠? 예, 자 드리세요. 두 가정만 해도 이렇게 교회가 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자녀가 세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정은 300만 원. 300만 원. 자, 우리 세 자녀 정하엘, 이나연, 공지유. 네, 박수. 와, 이거 셋이 있으니까 막 박수도 가져가고 이것도 받아가고 이게 벌써, 이야, 거의 세 때니까 그러잖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2부 때는 4가정이 있었는데 4가정은 500만 원의 베이비 박수로 해서 이렇게 이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2명, 3명, 4명 낳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했는데 첫째 낳는 것도 얼마나 귀한데, 그래가지고 첫째 낳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요즘 이제 우리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온 공동체가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저쪽 청중으로 좀 바라보시고 우리 축복,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네 길을 축복하며.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하다 내게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서. 아멘. 와. 자, 우리 아이들이 울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앉아 있으면 되고요. 울 것 같으면 이제 나가셔서 영화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갈 때 우리 이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하하며 박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종과 공중의 새와 들을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리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다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행복나눔 축제 기도 주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먼저 우리 주변의 분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아용품 위드유 사랑 박스 만드는 일에도 많이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그 외에는요, 오늘 3부에 새로 오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잠시만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귀한 가족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우리 교회 처음 발걸음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주 안에서. 성도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눈이 비부십니다. 네. 자, 오늘 이 어린이 주일 또 우리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 가정에 대한 메시지로 잠시 바꾸었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위기는 기초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기초 중에 하나는 가정이라는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가?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기준. 우리 시대는 기준이 없어진 시대예요. 여러분, 결혼이나 가정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하여 결혼이 무엇인가, 가정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참 중요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결혼을 인간의 어떤 본성이나 문화에 맡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모든 게 뒤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의 설계도 역시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결혼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있죠.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또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오리지널한 텍스트가 창세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6째 날까지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창조의 임무를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런데 최초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노굿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18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인간 설계의 기본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미화된 세상에서 좀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입니다. 결혼에 대한 두려움, 결혼을 꺼리는 문화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결혼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보장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결혼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보다 더 나은 기쁨과 행복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결혼 관계 바깥에서 어떤 행복을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불가능하고요. 자, 본문에 보면 배필을 짓기 전에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동산의 각종 가축들,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이름을 짓는 일은 굉장히 창조 행위죠. 이 동산을 거닐면서 이름을 짓기 위해서 동물들과 만나고 동물들과 교감을 하고 아마 멋진 동물원이었을 겁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고독했습니다. 그 많은 생물들이 있었지만 그 동물들과는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한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애완 동물들을 많이 키웁니다. 애완견을 통하여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굉장하죠. 그래서 어떤 부인은 자기 남편보다 훨씬 낫다고 그럽니다.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즐거움을 준다 해도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동물들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과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인간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여자를 지으셨다. 자, 돕는 배필이라는 이 번역이 조금 우리에게 오해를 가져다 주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뭔가 보조적 역할, 여자가 남자의 보조적 역할로의 의미로 좀 와닿아요. 돕는 배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돕는다는 단어는 굉장히 스트롱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도움이시니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하죠. 도움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 에젤이라는 이 단어를 여성에게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젤이라고 하는 그 아내, 여자의 역할은 남성에게서 절대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이는, 아내의 도움 없이는 남자는 불완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정도, 빨래, 아이 길러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남성이 남성으로서의 온전해지려고 하면 이 에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자, 아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돕는 역할은 그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남편도 아내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 아내도 남편이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로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홀로 완전하지 않다는 인간이. 그래서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남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에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다른 생명체와는 구별된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인간 안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남자는 가장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가장 여자다워지는, 그 말은 뭘까요? 남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아내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문화 대명령, 타락하기 이전에 주신 명령이죠. 남녀가 함께 만나 가정을 이루어 자손을 낳는 것. 이것은 남자로만 가능한 게 아니고 여자로만 가능한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단순히 수적인 번성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일은, 타락한 인간이 구속을 통해서 회복이 되면 다시 창조로 돌아가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하여 분명해졌는데, 그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고 할 때 그 복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한국이 지금 인구 감소로 가장 급격하게 붕괴되는 나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탑이에요, 탑. 출산율이 지금 0.6으로 떨어졌어요. 결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합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문화가 생각보다 깊습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어려운 요소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사회와 문화적 영향보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성경은 자녀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한 존중심이 성경 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2장 24절을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한 가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 그 철저히 성경은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고 악이 가속화되면서 생각보다 빨리 가정이 해체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벌써 세상이 많이 악해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죄는 급속하게 가정을 깨뜨립니다. 죄가 결혼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악해져가는 모습이 창세기 4장에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철저히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를 통해서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결국 죄는 성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무질서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하나의 문화적 흐름으로 용인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들은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다는 것, 가정의 제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명령에 반항하는 문화라는 것. 여러분, 동성애를 통해서는 자녀를 출생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와 여자끼리는 결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기적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른 것이요 순리를 벗어난 죄악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들을 왜곡시켜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가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미디어를 통하여 동원하여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거죠. 결혼을 왜 하느냐, 혼자 살아라, 괜히 고생하지 마라, 미친 짓이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이 시대가 들려주는, 이 문화가 들려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자 하면 가정의 원리를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남자의 위치와 여자의 위치를 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것은 서로의 우열을 가리는 말이 아니라 다르게 지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소개합니다.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남편에게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할 때 혼란이 없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요즘 남자들이 기가 많이 주고 있습니다. 남성 부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성 고유의 기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역할에 혼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의 역할에 문제가 생기면 자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역할의 혼란은 자녀에게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남성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 여성이 도와줘야 합니다. 여성의 도움 없이는 남성이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남성들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어 단순히 돈을 버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가정에 대한 책임이 더 강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남성들은 돈을 벌어오는 도구로, 그리고 가정의 모든 책임은 아내로 넘겨버리는 이런 상태는 굉장히 역기능적 가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남편들의 역할이 훨씬 더 가정에서 강조됩니다. 오늘의 부부관계에서는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서로 대장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강요와 압제와 지배의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됨은 특권이 아니고 책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가정의 핵심은 부부관계고 그 부부관계 안에 리더십을 누가 발휘해야 되나? 남편이 해야 되고 아내는 그 남편의 리더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 그것이 자녀와의 관계의 교육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부부관계 안에는 상호 보완적인 면이 들어있습니다. 둘 다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기심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도움을 받지 않겠다거나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함께 불행해지는 거, 한 사람만 불행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결혼한 이후부터는 함께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만드는 순간 모두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하고 서로 유익하고 서로 만족하는 관계로 가요. 일방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는 배경 안에는 지독한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부부가 경제적 문제나 성격의 문제로 어려운 게 아니라 핵심은 사랑인데 이 사랑,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잘 안 되는 거죠. 모두가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기심의 극복은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상대를 위해 죽어줄 수 있다면 십자가의 원리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상대를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률이 부부관계 안에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황금률입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은 세상 사람들은 실천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지 않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도 줄 줄 모르는 우리 성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그를 대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으로,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관계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은 물론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아담과 같은 사람을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장 27절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다는 것,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는 것,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의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너무도 다르지만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정생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상호 보완해 주는 것. 남자가 남자다운 게 뭘까요?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자의 여자다움은 뭘까요? 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둘이 하나가 되었다. 다른데 하나가 되었다는 거.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자, 결혼이란 완전한 연합입니다. 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마치 악교로 완전히 접착을 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 이 하나 되면 결합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중매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결혼을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신적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결혼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고 그냥 감정적 끌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드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동 운명체, 모든 것은 서로 엮여져 있다. 따로따로 설명될 수 없다. 분리되어 말할 수 없다. 결혼한 이후부터는 함께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넌 잘했는데 난 잘했는데 넌 문제가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각자에게 묻는 게 아니라 함께 묻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모두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내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고 남편의 잘못이 내 잘못이에요. 분리해서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 이후부터는 여러분, 내 남편이나 아내의 흉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부터는 문제가 터지면 서로 탓하기가 바쁜데 아무리 상대를 탓해도 부부는 함께 평가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어쩌자고 저 인간을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난 속았다, 이런 분들 계세요. 속은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몰랐던 거죠.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속았다 그러면 안 되죠. 결혼한 이후부터 내가 몰랐던 것을 조금씩 알아간다고 얘기하죠. 결혼한 이후부터는 내가 당신보다 낫다고 아무리 솔리지려도 소용없어요. 같이 묶여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60점이고 아내는 80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해야 하는 것은 결사적으로 상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가 불행해지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결혼을 했다면 무조건 상대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관계예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살면서 점점 상대를 배워가면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결혼할 이후부터는 무조건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살던 게 너무 몸에 익어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이 문화가 한 사람만 이 아이들도 하나만 기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 몸 하나에만 돌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갈 일의 준비가 전혀 안 된 채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함께 사는 것이거든요. 함께 사는 순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혼자 사는 게 편리하죠. 갑자기 제 속내가 나왔나요? 둘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편리해요. 오늘 얼마나 편리한 문화예요, 여러분. 원룸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한 사람이 혼자 사는 걸 얼마나 미화시켜버려요. 혼자 사는 게 편리한 건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 훈련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혼자 살면 인식이 안 됩니다. 같이 살아보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부부는 나눌 수 없는 한 몸이 되었어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 안에서의 만족을 함께 얻어가는 것.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만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런 배우자를 그러므로 이제 남과 비교해서도 안 되죠. 여러분, 비교처럼 나쁜 게 없잖아요. 비교야말로 상대를 낙심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자신감을 가정 안에서 불러넣어 줘야 되거든요. 서로 지지해 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되고,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의 문제는 가정 안에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처나 바깥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탁월한 성공적 인생을 살아도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주고 지지하고 격려해주지 않으면 자존감은 하나씩 바닥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될 때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가장 존귀한 남편이고 아내로 인정받을 때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배우자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이 장점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결합처럼 부부관계가 갈수록 깊어져 가는 거죠. 가정 안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여러분 1장 2장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는 부부의 관계는 신비로운 관계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서로 shame,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옷을 지어 만든 이게 패션의 출발이면서 종교의 출발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직한 만남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서로를 바라볼 때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처방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다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뭘까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결혼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마술 단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은요 다 역기능적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을
그대로 자녀들이 흘려보내고 그 상처를 안고 준비 안 된 채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상처가 부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그것을 모습을 보던 자녀들이 그걸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또 준비 안 된 채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노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분노를 안 하겠다고 해도 어느 순간 터져버려요. 나도 모르게. 왜? 내 안에 있는 그 상처가 건드려진 거거든요. 그 상처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가정에서 온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우리의 한국 땅 안에 그 어떤 가정도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성경적 프리즘으로 갖다 대면요, 모순과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아래서 분노하며 자랐던, 나는 죽어도 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했던, 그 작정했던 그 아들 안에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상처로 뜨득뜨득 붙어서 엉어리져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지 아니면 마약 중독자가 되든지 때로는 도박 중독이 되든지 다른 중독으로 빠져요. 왜? 본 게 그거였기 때문에. 내가 안 하겠다고 하지만 받았던 상처가 그대로 자신의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굴곡진 삶을 또 반복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전혀 다른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로맨스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미숙한 존재인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그러므로 날마다 연약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속에 계속 담금질될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부부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해도 그 봉사로 자신의 삶을 커버하는, 포장하는 것일 수 있어요.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은 교회 안에서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부의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게 진짜란 말이죠. 어느 순간 싸움이 줄어들고 싸워도 지혜롭게 싸우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할 때 정말 용서가 안 되던 게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품어지는 역사. 그래서 가정 안에 복음이 살아있으면 그 복음의 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 우리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싫은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 가정의 어려움을 도피로 해서 다른 형태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가정은 무너져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의 중심은 우리의 부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빚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변화를 경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며 자녀를 키우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자로 자라가게 되고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정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놀라운 신비, 그 비밀, 그 가정 안에서 주신 약속된 그 선물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비밀을 알아가는 은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정이 힘들지만 그 가정을 도피하지 않고 그 가정 안에 들어가 그 가정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선물과 그 영광과 약속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백성다워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모든 핵심의 중심에는 언제나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있다는 거. 이 부부예요. 이 프라이어리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 교육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의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전통적 가정은, 남성들은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부모의 가정과 연결이 되어져서 부모를 더 프라이어리티로 두다 보면 부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가 생길 때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음으로 여성은 아내의 역할보다 어머니의 역할이 더 강조되므로 부부의 관계가 깨어질 때 결국은 가정의 자녀의 문제도 어려워지게 되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질 때 결국은 부모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온전한 회복, 이게 프라이어리티예요.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부부가 될 때 자녀의 교육과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아름다운 회복된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우리의 삶이 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가정의 원리, 결혼의 원리를 성경을 통하여 잠시 기본적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화의 영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리를 따라 부부의 하나됨,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 부부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랑들이 흘러갈 수 있는 성숙된 부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정성껏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고 넘치게 하사 나누고 베풀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도 남는 여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바닥을 끓지 않게 하시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은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는 하였으되 열매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수고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바닥을 치거나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지체들 기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님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문제가 해결됨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셨던 그 능력의 주께서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막힌 담이 뚫려지게 하시고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 나온 우리 귀한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하여 기둥같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기쁨과 감사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의 권능의 오른팔을 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험한 순간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혼란한 시대, 기준이 무너진 시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성경적 원리 속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